할렐루야.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평안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십니다.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은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참 평화를 드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 할렐루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고 내게 건강이 없으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이 없는 한 가지를 주신 부분을 감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니다. 난 남에게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영광,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이루어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 오직 하나님 그 영광.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주님의 영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한.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할렐루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울보러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기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은 내 길에 빛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탄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전군 전사로 하여금 이곳을 가득 메우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은 틈이 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성령이 가득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 가운데 살다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홍수, 지진, 기근 등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무슨 문제를 들고 왔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두 주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 부흥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전도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 우리 김전영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실버셀 연합예배가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셀 리더 및 남전도회 회장 모임이 오늘 수요 예배 후에 각 목장별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 2목장 5에서 8 남전도회 회장님들은 2층 소예배실에서 3, 4목장 또 1에서 4 남전도 회장님들은 찬양대 연습실에서 5, 6목장과 9에서 12남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교회 카페에서 모임이 있사오니 예배를 마치면 리더님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우리 17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 왕의 복음을 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즐겨 보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두 편의 영화는 꼬박 챙겨 보는 것 같습니다. 2006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해바라기는 아직까지 깊은 여운을 주는 명작으로 손꼽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력도 당시 뛰어났고요. 무엇보다 주인공 역을 맡았던 이 김래원 씨의 연기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작품에서 김래원 씨는 오태식이라는 주인공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오태식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폭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이제 나와서 그는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적었던 버킷리스트를 이제는 출소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으로 그의 유일한 삶의 낙으로 삼게 되는데요. 그가 노트에 적은 버킷리스트는 호두 과자 먹기,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착한 일을 해서 돈 벌기 등등 아주 소소한 희망사항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잔인했던 이 건달, 주먹 시절,
오태식을 잘 아는 경찬들은 이 카센터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건달들의 시비에도 주먹을 내지 않는 그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차 안에서 보면서 놀라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이 오태식에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문신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신은 새기는 것보다 문신을 지우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려 3배 이상 돈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지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안 좋았던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다른 이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게는 그는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BC 50년에서 60년 사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약 20년 뒤에 쓰여졌으며 기록된 장소는 안디옥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어는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인용 횟수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총 129회나 구약 성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이 5편의 강화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산상수훈이라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 강화 설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의 선교 강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강화, 네 번째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공동체 강화, 마지막 5번째 설교는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관해 말씀하신 종말 강화까지 이렇게 5편의 예수님의 긴 설교가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지를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족보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 구속사가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말씀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아담, 셋, 노아, 예수님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하향식 족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노아, 셋, 아담의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상향식 족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왕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야곱 다음에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던 그 죄를 지었던 남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자 르우벤 지파나 요셉이나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절대 족보에 여성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이 무려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말, 5절에는 라합과 룻,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밧세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입시 문제로 나왔습니다. 밧세바라고 체크했는데 틀린 것입니다. 끝나고 전도사님들하고 아니 왜 나 틀린 거야? 김자연 전도사님 성경 다시 봐. 왜? 밧세바라고 기록 안 되어 있어. 뭔 소리야? 밧세바야. 근데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은혜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렇게 5명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성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열대가 지나야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한 여성입니다. 모두가 죄 많고 허물 많은 과거가 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직업이 그러했고 신분이 그러했으며 출신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역시도 가톨릭에서는 성모로 추앙하지만 그녀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되는 여성들은 모두 성적인 스캔들, 비정상적인 결혼, 비합법적으로 아이를 가졌던,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는 모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성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마치 회계장부에 이름을 적는 것처럼 그녀들의 이름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합니다. 또한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족보를 보시면 인신 제사를 드렸던 아하스나 므낫세 왕과 같은 악한 왕들도 빼먹지 않고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그의 본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3군데 모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그가 불리우는데요.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름이 2개인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도 시몬, 후에는 게바라고도 불리우죠. 사울도 후에 바울이 되고요. 본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 역시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금을 걷는 세무사 혹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연말에 저희들이 세금 정산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근로장려금 또 자녀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또 우리 어르신들은 65세 넘으셔서 좀 정부의 혜택 좀 보려고 하면 구청에서는 또 동사무소에서는 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서류 제출해야 될 게 많은지,
우리는 종종 그분들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 밥그릇은 다 챙겨 먹으면서 우리에게는 빡빡하게 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도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에게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 마태는 갈릴리 가버나움 항구에 위치한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그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마태는 로마를 위해 일했습니다. 로마 당국이 정한 세금을 악착같이 백성들로부터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아마 12제자 중에서 마태가 가장 부자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태의 세관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당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무게였다고 합니다. 무거워 보이는 물건일수록 더 높게 세금을 측정했고요. 심지어는 마차의 바퀴 수에도 세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 말이 끄는 이 수레나 마차의 바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 되는 세금의 액수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마태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마태에게 세금을 내고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 마태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마태 그 역시도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리로 일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일상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30대 초반의 남성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말합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마태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만 듣던 그가 자신의 앞에 서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실 때 저희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에도 쓰여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병행 본문들로 같이 읽어보시면 복음서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성경을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일전에 먼저 앞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버린 것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물이 그러했고 배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마태의 직업상 그는 물고기가 아니라 돈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던 그날도 그는 회계 장부에 이름을 적으며 사람들에게서 거둔 세금의 액수를 적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그가 곧 돈통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은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시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말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태는 다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부가 다시 어부가 되는 것은 쉽지만 세리가 다시 세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로마 당국을 배신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세관원을 비우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곧 그의 목을 내어놓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는 구원받은 세리장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집에 큰 잔치를 예수님 일행을 모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어찌 세리야 및 죄인들과 식사하는가라고 예수님 일행을 정죄합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직업이 창녀, 창기뿐만 아니라 세리 역시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직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쑥덕거리는 그들의 조롱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우리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고 자신들은 아픈 곳이 없는 사람들임을 자처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는 아픈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건강한 사람을 진단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처방을 써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니 스스로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나는 병든 자,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경 저자들의 출신, 배경, 지식, 직업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전 인격을 동원하셔서 성경을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해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받아쓰기를 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이 기계처럼 받아 적었다 해서 기계적 영감서를 주장하지만 성경은 성경 저자의 전 인격을 사용하신 유기적 영감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던 것처럼 그가 매일 하는 일이 장부에 사람 이름 적고 그저 돈을 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숫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수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4대요 14대요 14대더라. 모두 계산한 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이라는 이름도 숫자로 계산하면 14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특이한 숫자 계산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름을 수로 계산하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한글에도 모음과 자음이 있듯이 영어에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요. 잠시 함께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저는 지금 이쪽이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쪽이 왼쪽이십니다. 이렇게 종이에 글이 있다면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글을 읽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읽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시면 첫 번째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드입니다. 다에 해당하는 자음은 네 번째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네 번째 있는 알파벳이니까 4. 다음은 바브인데요. 다비드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여섯 번째에 있는 바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드 역시 다시 다비드 네 번째
달렛이라는 알파벳을 사용하므로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가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이름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 계산하는 것을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14대라는 것은 곧 다윗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만 부르셨습니다. 더 부르시지도 않고요. 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12명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동물의 왕이 사자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태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동물로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의 기준을 정하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세리 마태는 곧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 안에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실 때 성경은 사울은 그가 중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 안에 있던 바울을 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마태를 통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마태는 공간복음에서 12제자,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신의 일터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직업도 함께 자신의 복음서에 당당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던 직업 세리, 감추고 싶었던 직업 세리 마태, 그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 앞에 마태라는 예전 직업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나셨다. 그래서 왕의 족보, 왕의 탄생, 왕의 사역, 왕의 고난, 왕의 부활, 즉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마태복음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세리라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창피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업과 은사와 그가 잘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의 첫 권 마태복음을 기록해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때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복음서입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서의 첫 권이요 신약 성경의 첫 권으로 마태복음이 위치한 곳은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데 혹시 숨기고 싶으신 과거가 있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감추고 싶은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단의 노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과거를 숨기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보냄을 받은 자여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예전 조폭이었던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고요. 마태복음을 쓴 오늘 본문의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를 드러내셨습니다. 세리라는 직업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더 이상 안 좋은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죄인 취급받던 마태를 사용하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 내일도 출근하시는 일터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일터복음의 저자로 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죄 많고 허물 많은 세리였던 마태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죄인이었던 삶,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신 손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감사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감사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